오늘 본문 로마서 8장 특별히 19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축권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직 주 안에서 안식과 회복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보와 새로운 지식,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계속해서 9장 말씀,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중요한 메시지만은 로마서 9장 10장이 아마도 16장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LA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잭 헤이프다는 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금년에 이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헤이포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이곳 LA 카운티란 지역은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바로 LA 카운티가 바로 선교지라 그런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LA를 운전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더 실감이 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LA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도시를 가도 이곳 인디애나에도 정말 멜팅팟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문화의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육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경은 사람들의 선과 악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만과 의문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육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떨어짐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고른 것이 아닌가? 인간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없애버린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부조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내용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사람의 선한 행위의 결과로 구원과 심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궁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은혜의 삶으로, 은혜 밖의 삶으로
택하여 놓았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변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합니다. 도대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감히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셔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람과 긍휼하심의 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 죽었던,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맞냐 틀리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고롭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20절 내용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정당하다는 질문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부터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한 덩어리를 떼어 물레에 넣고 손으로 자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반죽은 같은 진흙이지만은 토기장이의 손놀림에 따라 큰 그릇, 작은 그릇, 다양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어디에 사용할지도 정하게 됩니다. 어떤 그릇은 밥그릇, 반찬을 담그는 그릇, 간장, 고추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한이기 때문에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어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진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그의 생기를 부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돌을 잘라 건축물로 사용하는 석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인디애나에 블리밍턴에서 한 20분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베드포드라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라임스톤이라는 석회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난 석회암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 석회암으로 중서부 지역에 세워진 많은 대학 건물, 우리 교회도 그 석회암으로 여러 곳에 그 건축물의 제조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또 이곳 인디애나 주 청사 건물, 정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건축물로 자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돌이라 해도 건축가의 영감과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 어떤 경우에는 은혜교회 그 교육관의 건물, 빌딩, 대형 건물, 병원, 그런 기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너무도 심각한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흙덩이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창조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만드셨지
필요가 없는데 이거 진흙이 남아서 아까워서 버리자니 그렇고 또란 하나 그냥 만들어내자,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실수로 이 아기가 태어났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태어나지 말할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천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나 실수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작은 그릇처럼 큰 쓸모없지 큰 그릇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 뿐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를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의 용량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고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내가 계획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제대로 풀린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사실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래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룬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아내도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고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엇으로 설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생 팔자네, 내 처지네, 운명이네 이런 말로 설명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주권을 믿는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나의 이해력도 아니고 나의 성경적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진 귀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참는 성품. 여러분 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참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당장 나와서 이 약한 사람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줘봐. 그래야 되지 않는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행하는 걸 보면 나는 그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참으세요. 얼마 동안 참으세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진노와 궁율의 대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자, 구원을 받지 못할 자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선택해 참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내용이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궁궐의 그릇에 담겨진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님의 전적 예정과 섭리와 인도심 가운데 택함받은 성도에게 이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는가를 믿는 그 신실한 사랑, 그것이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삶의 모든 순례의 여정을 끝나고 그 후에 약속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궁궐의 그릇에 궁궐함을 받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별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정말 잘 알려진,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찰리 멍거라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뽑히는 워런 버핏으로 평생 친구이자 워런 버핏이 자기의 스승처럼 대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9세로 100세를 얼마 두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교가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알려진 닉슨 대통령 때 국무부 장관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두 분 다 오래 사셨어요. 미국 여러 뉴스 매개체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삶, 지혜, 국가에 대한 공헌을 추모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설명해 주는 기사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어요. 알 수도 없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최고의 유능한 사람이 일컫는다 해도 100년 이상의 삶을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돼요. 24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전부터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다 내 백성이라 선언하신 분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통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한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줄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은혜 받긴 사람들아 경멸하며
사람을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혐오하고 멀리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그릇으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성경의 예언이 되고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넣고 27절부터 기록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쓸모없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2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위치되이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2절 전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보겠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남은 사람들만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 70년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전심으로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29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함을 입은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그 약속의 씨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닉 주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을지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불같이 쏟아져서 도시 전체가 진멸되고 지금은 사해 바다가 되어 역사의 흔적으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핏줄을 이어봤다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에 입는 그 근거는 나의 공로, 노력, 선행, 신분 어떤 것도 그 안에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겼어요. 이상한 것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씨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구원한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이 땅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실패 없이 인도하시는 섭리와 구원을 보장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말합니다. 택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음을 받고 선물로 받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성도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구원에 받은 은혜에 힘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지속적으로 넘쳐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찬양해 드리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과 16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미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면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를 바로 깨닫고 변화되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소멸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장 38절 말씀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점점 식어지고 무관심 속에서 파묻혀 버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늘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한국의 여자 역도 선수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2008년 저 북경 올림픽에서는
역도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운 역도의 전세 부르는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자 스포츠계에서 저는 양궁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역도도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니폼을 벗고 나면 자신이 사용했던 장비를 쳐다보기도 싫어한다지만 나는 지금도 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한두 시간 바벨을 들면서 즐겁게 운동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즐겁게 운동한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벨을 든다는 이분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 운동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나 신앙생활, 성경, 교회 생활 알고 있다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직분자 섬긴다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먼 옛날에 배웠던 이야기만 하는 그런 과거에 묶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나 참 부끄러움이 날로 서게 됩니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안 지식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 알았다 해가지고 여기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여기에 묶일 수 있어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학문의 소유자요, 그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라 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담에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졌을 때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남은 삶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지속적인 조명을 받아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성경하는 지식이 높아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셔서 깨우쳐질 때 확장이 돼요.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깨닫지게 되는 것, 영안이 밝아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빠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같이 옆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옆에 예수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영안이 이렇게 중요해요. 환경이 바꿔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볼 수 있고 내 곁에 와신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힘든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내 곁에 내 삶 가운데, 내 위기의 현장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곳 인디아나로, 인디아나폴리스 인도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렇게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문제 속에서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나가신가를 이해하는 것이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입술로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말하고 깨달아지는데 조그마한 것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부르심에 주저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밟고도 부정적인 복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약속을 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계속 부정의 바이러스만 퍼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진다 해도, 아니 그 문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이 떠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늘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때일수록 염려나 절망에 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약속이 될 때, 내 기업이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내 남은 인생을 그분이 사는 목적과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모순들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퍼즐이 맞춰드는 것처럼 이해가 돼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고백했던 사도 바울, 나의 선택과 나의 깨달음, 종교적인 심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사랑하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매여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과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이 믿게 하여 주시고 내진 소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